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경험을 증거하면 처음에는 놀랍고 또 대단한 것 같지만 두 번, 세 번 들으면 그것도 시시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오히려 땅을 다질 때 한 번 다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다지면 더 단단한 기초가 되듯이 우리의 삶에서 더 큰 역사로 온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같은 말씀, 아시는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사도들 또는 12제자들 아니면 영적 지도자들에게 따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은 많은 무리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구원받고자 한다면, 그 제목을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제자도의 비용, the cost of discipleship. 조금 더 편하게 번역하면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 또는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the conditions of discipleship. 대답은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또 반복합니다. 전적인 위임이다. 전적인 헌신이다. total commitment.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강조합니다. 12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따르고자 하는 사람,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일종의 경고와도 같습니다. 한번 너희들의 결심이 이러한가? 한번 너희들을 살펴보아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스타인이라는 신학자에게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가 쓰였습니다. 누가가 쓸 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말이나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려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받으려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를 따라오려면 이게 다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를 따라오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대한 대답과도 같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거기다가 비유까지 들어주시기 때문에 보완 설명까지 예수님이 스스로 다 해주십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미워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대답 중에 하나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워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번역할 때 우리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누가복음 말씀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마음의 그 엑기스를 번역했습니다. 미워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워낙 커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충성, 이것은 너무 커서 그 사랑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에게 드리는 그 사랑은 어찌 보면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 할 정도로 그렇게 작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맨 먼저 예수님이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거에 비한다면 나머지는 오히려 당신 그거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 가족들의 요구가 이런데 그 가족들의 요구를 갖다 물리치는 거 보면은 당신은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이 크다, 적다 이런 것 갖다 또 비교할 때 수학에서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은 포유류다 맞습니까? 맞는 명제입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해서 포유류는 인간이다 하는 건 틀립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2, 4, 6, 8 이런 숫자를 even number, 짝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2는 또는 4는 짝수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걸 바꿔가지고 짝수는 2다. 하면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답하면 시험에서 빵점입니다. 틀립니다. 거꾸로 하면은 왜 범주가 틀리기 때문에 짝수에는 2하고 4만 있는 것도 아니라 6도 있고 8도 있고 무한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범주를 얘기할 때 유럽의 그 나라 없는 백성 중에 집시족이 있다면서요. 그 집시족은 모계랍니다. 엄마가 두목이 되고 딸들이 쫄개들이 되고 합심해서 소매치기 하고 막 범죄를 저른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그 딸들이 엄마의 말을 듣고 소매치기 하는 거 그거 맞습니까? 아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한다. 그건 맞는 명제입니다. 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해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 명제는 맞습니다. 그 진리입니다. true statement입니다.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건 틀린 명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에는 불교도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독교인들만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교도들도 일어났습니다. 이 명제를 바꾸면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명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않으리라.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의 사랑의 헌신의 우선순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죽기까지. 십자가라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 형틀을 두고 도시를 지나 형장까지 가는 것은 묵시적으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로마가 옳습니다 하는 표시라고 했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는 얘기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가 옳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죽기까지. 그래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드시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첫 번째는 얼마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생각해봐라. 이 말씀이십니다. 계획을 짜보아라. 플래닝이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는다. 그거 그냥 감정적으로 그거 좋죠. 그게 아니라 따져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가 돌이켜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보는 사람들, 또 그 전에 같이 섬겼던 사람들 돌이켜봅니다. 그들이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믿었는가? 어제 만났던 최윤주 목사, 제가 사모를 통해서 간증 들었습니다.
예수 전혀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더니 집에 가서 꾸역꾸역 뭘 꺼내오더랍니다. 뭔가 했더니 자기가 좋아했던 음반, 그 레코드판들.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런 음악은 세속적인 음악은 나 안 듣겠다고 다 갖다 버리더랍니다. 예수 믿는 거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압니다. 믿으라고 교회도 나오고 또 뭐 말씀도 듣고 또 영접 기도도 했는데 자꾸 구원 못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구원 받으면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러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나쁜 생각도 하지 말고 나 그거 자신 없습니다. 제가 아는 형제 중에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맥락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너 결심이 어떠한가? 너 스스로 한번 너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비유로 망대를 세운다면은 비용 계산하고 해보아라. 또 어떤 사람 기억납니다. 그분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돈 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저한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석 달을 두고 보더라고. 예수 믿고 돈 내야 되나 안 내나. 그리고 이제 돈 안 내도 된다는 확신이 되니까 영접 기도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는다고 하고 하는데 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지. 기독교가 뭐 빛이 강해지면 어둠도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세가 될수록 기독교가 더 비난받는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비웃음을 받는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고도 하지만 아무런 계획도 없고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그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기는 믿되 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지 아니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요점은 뭡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공사 질 때 비용 다 계산하고 비용이 있으면 공사 시작하는 거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도 제자가 되려면 구원 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천사들 앞에서 시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나누려면 잔치에 참여하려면 먼저 자기 부모, 처자, 형제보다 예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헌신과 사랑이 없어져 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예스 할 수 있으면 그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예스 할 수 없으면 그러면 너 공사 시작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할 그러한 결심에 대해서 예스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고 그러면 예수를 따라오고 아니면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잘 배웠습니다. 또 반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주 승리의 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진짜 신나죠. 여리고성 7바퀴 도니까 무너지고 계속 전진 땅 따먹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아닙니다. 노예들의 자손이었습니다. 400년 노예들의 자손. 그들이 무슨 군인이에요. 상대방들은 철옹성을 가지고 있었고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나가서 승리한 게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책이 문제입니다. 깜깜한 책, 암흑시대. 왜 고통이 많아서 외부로부터의 고통이 많아서 압제를 당해서 사사기입니다. 왜 사사기가 되었다고요?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반만 믿어서 사사기 2장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만요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긴 믿었어요. 부분적으로는. 우리 신학자들이 그런 데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제가 베일리스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왜 부분적으로 순종했다? partial obedience. 근데 그 왜 경제가 순종보다 더 중요했냐? 돈이 참 이상하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모세 때면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어림잡아 3,400년 전. 모세 출애굽이 BC 1446년이다. 그때도 하나님 믿는데 문제가 되는 게 돈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에 신을지 모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줄지 모르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땅에서 농사 지으려고 보니까 농사 짓는 신에게 잘 보여야 될 것 같으니까, 곡식을 다루는 신에게 잘 보여야 될 거 하니까 놔둔 겁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아니면 노하고, 그게 암흑 시대입니다. 압박과 고통 속에서 심리했던 시대.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이 성경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마지막 절 21장 20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지금도 똑같아 보겠습니다. 그 여자분들은 좀 안 그런데 남자분들 만나보면 똑같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고 믿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사사기하고 똑같은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외는 게 복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복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있는데요. 복이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 이기려고 하는 사람, 나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복이 나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복 나갈 사람들 참 많아요. 복이 들어오는 사람은 누가 복이 들어올 거예요? 제 나름대로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사람은 복수 안 하려는 사람, 이미 이겼다고 감사하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저는 복이 들어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로.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전쟁을 치르는 사람 자기 능력을 가늠해 보고 전쟁을 치르듯이 질 것 같으면은 아무리 그 전쟁에서 얻는 게 많더라도 싸우면 안 되죠. 자기 능력을 보고 가늠해 보고,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제자가 되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려면, 천사들 앞에서 시인받으려면 먼저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 뭘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부모, 처자, 형제보다, 아니 자기 목숨보다도 먼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충성을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살펴보고, 두 번째,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를 또 더 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도 제자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가르치는 책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소유를 버리라고 하니까 그걸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그 김용의 선교사 이야기를 제가 좀 빌리겠습니다. 김용의 선교사 아시는 분은 아마 들으셔봤을 텐데 아주 멋진 얘기했습니다.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제가 카피하겠습니다. 무소유로 사니까 온 세상이 다 내 거랍니다. 왜? 예수님께 다 내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내려놓으면 예수님께 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조용하십니까? 동의하지. 그래도 내 건 내 거고 예수님 겁니까? 예수님이 몇 번 반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저의 믿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받는 그 은혜는 무한대입니다. 그것만 비교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을 먼저 우선순위에 놓았을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소금이요, 이게 없으면 소금이 아니다, 이런 말로 예수님은 끝맺음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타인, 신학 스타인이 요약한 것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부모가 됐든, 자기의 부모, 형제, 아들, 처자가 되든, 자기 목숨이 되든, 아니 자기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 충성에 대한 그 모든 것은 너무도 적어서 마치 미워하는 것 같이, 이게 누가복음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시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한다는 건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의 증거를 목숨을 걸고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른다. 왜?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 마치 그 비유의 말씀처럼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고 그걸 산다는 것처럼 성경은 일맥상통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특징이 없다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사람은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반복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복해서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샬이 이 결론을 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반만 쏠려 있는 제자는 정말로 쓸모가 없는 오직 심판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